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상과 이고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6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여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아멘. 성전의 그 기둥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를 위하고 주를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참된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둥도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12소의 형상, 12마리 소가 사실은 떠받치고 있죠. 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린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근데 소가 떠받치듯이, 기둥이 떠받치듯이 우리의 이 참된 헌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가 떠받치듯이 각각 하거든요. 바다라는 이 넓은 바다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물을 부어 가지고 그게 이제 바다다. 바다의 어떤 모형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뭐 거기에 큰 그릇이 쓰이고 그 바다를 떠받치는 소가 있고 기둥이 있고 거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듯이 우리는 각각 그 성전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이 성전 안의 기구 제작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이죠. 저쪽에서 이제 왔으니까 아람에서 왔는데 그렇지만 성전 이제 나중에 보면 어머니는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의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나서 둥근 대야 모양의 큰 바다를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어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우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원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제 범죄 타락해서 참 인간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 성전이 다 이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부분을 모형으로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한 거 우리가 지금 교회 짓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떠받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람의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다 지어진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성전이 천사들이 다 지어졌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은 기술과 헌신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다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다 뚝딱뚝딱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어떤 사람은 식사를, 어떤 사람은 주보를,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을 하고 온갖 것을 자기가 맡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 히람을 죄송합니다. 아까 거기 아람이라 그랬는데 두로에서 불러오죠. 그래서 노스로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앞에서는 금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백향목으로 하고 금으로 입히고 했는데
이번에 놋으로 하는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놋 대장장이의 전문가 를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광야에서 지을 때 온갖 것을 만든 것처럼 이 사람은 놋으로 만드는 부분을 맡아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일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놋으로 뭘 주조해서 만드는 것은 전문가인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실 어머니가 이스라엘에는 국적을 결정하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두로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지혜와 재능도 아낌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나를 들이지 않은 채 받으려고만 하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섬기려 하는 시대에 히람은 참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신학생들도 줄어들죠. 물론 청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니까 신학교 올 사람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모할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교회 안에서 다들 일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와 재능을 비교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비교하는 데 힘쓰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신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다 눈이면 냄새는 누가 맡고 다 귀면 누가 보겠으며 각각 눈도 귀도 코도 다 필요하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주신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지식과 재능을 차별합니다. 얼마 받느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받았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든 귀하게 여기든 뭐 크게 여기든 작게 여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크고 귀한 은사 받았어도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가 받은 재능과 우리가 받은 물질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거할 그 영적인 처소가 우리가 이제 지어드리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을 해보면 성전 입구에 두 녹기둥을 탁 만듭니다. 놋은 금과 색깔이 비슷하지만 덜 값진 재료입니다. 금으로 입힌 성전 내부가 이제 천상을 상징한다면 놋은 그 천상적인 것의 지상적인 모형이다. 이것은 이제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가 힘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성전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신다. 교회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유지시켜 나가신다 하는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세우거나 거기에 새기거나 솔로몬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가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참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물론 자기 아들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서 참 그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재정도 많아지고 그 재정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렸고 한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까워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 교회 주인이 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아들을 이제 개척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개척했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으니 내 교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그 교회의 교주처럼, 왕처럼 자기의 그 왕국이 되어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세상에 참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으로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어서 12황소가 떠받드는데, 제사장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가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만들었죠. 거기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이제 더 큰 바다를 만들어서, 우리의 죄가 억만같이 많고 바다같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주의 보혈은 그것을 다 씻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12마리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이제 건물만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생업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에도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는 두로 사람이 와서, 그러나 또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헌신이 약해지고 기도고 예배고 무엇이든지 교회 와서 혹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도 히람처럼 또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백성들이 각자 받은 재능을 따라서 헌신한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 식사, 여러 가지 섬김을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또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 교회 일꾼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고신대도 지금 위기를 맞잡고 복음병원도 위기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교단이 지금 고신총회가 전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고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총회가, 고신총회가 이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고신총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